착하게 살면 복 받는다. 남을 배려하면 언젠가 보답이 온다. 우린 어릴 때부터 그렇게 배워왔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정반대일 때가 많죠. 착하게 굴면 오히려 만만해 보이고 남의 부탁을 거절하지 못해 결국 자신이 손해를 보게 됩니다. 세상은 마치 착한 사람을 이용해도 되는 사람처럼 대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왜 그럴까요? 착하다는 건 분명 좋은 덕목인데 왜 착한 사람일수록 상처를 받고 지쳐가며 결국 손해를 보는 걸까요? 니체는 이 질문에 대해 아주 냉정하게 말합니다. 착한 사람은 도덕의 노예가 되었다. 즉 진짜 선한 게 아니라 사회가 만들어 놓은 착해야 한다는 명령에 복종하고 있다는 겁니다. 니체는 이런 사람을 노예 도덕을 가진 사람이라고 부릅니다. 그는 말합니다. 진짜 선은 타인의 기준에 따르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 충실한 것이다. 오늘 우리는 이 질문에 답해보려 합니다. 왜 착한 사람은 항상 이용당할까? 그리고 니체가 말한 착함의 덫을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지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니체는 세상을 두 가지 도덕으로 나눴습니다. 주인 도덕과 노예 도덕. 주인 도덕은 스스로 기준을 세우는 사람의 도덕입니다. 이들은 자신이 옳다고 믿는 것을 따르고 자신이 가치 있다고 여기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들에게 착함이란 남에게 잘 보이기 위한 게 아니라 자신답게 사는 용기입니다. 반면 노예 도덕은 사회나 타인의 시선에 의존하는 도덕입니다. 이들은 착해야 한다. 남에게 피해를 주면 안 된다. 모두에게 친절해야 한다 같은 명령에 복종합니다. 결국 착한 사람이 아니라 복종하는 사람이 되는 거죠. 니체는 이렇게 말합니다. 노예 도덕은 약자의 생존 전략이다. 즉 착한 척하는 건 힘이 없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자신을 보호하려고 혹은 버림받지 않으려고 착한 사람으로 행동합니다. 심리학에서도 비슷한 개념이 있습니다. 좋은 사람 증후군. 이 사람들은 타인의 인정을 얻기 위해 항상 착한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내면에서는 끊임없이 불안합니다. 혹시 내가 거절하면 싫어하지 않을까? 내가 나쁜 사람처럼 보이지 않을까? 이 두려움이 착함이라는 가면을 만들어냅니다. 결국 착한 사람은 자신이 원하는 삶보다 남이 원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리고 그 틈을 타서 세상은 그들을 이용합니다. 니체는 이런 착함을 비판했습니다. 그는 진짜 도덕은 힘의 표현이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즉, 진정한 선은 자기 자신을 억누르는 게 아니라 자기 힘을 창조적으로 쓰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착하게 살되 이용당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다음 파트에서 그 현실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당신 주변에도 분명 이런 사람이 있을 겁니다. 항상 부탁을 거절하지 못하는 사람. 회사에서 야근을 떠맡고도 괜찮아요 라고 말하는 사람. 모임에서 늘 조용히 뒷정리만 하는 사람. 그리고 그 결과는 늘 같습니다. 그들은 좋은 사람으로 불리지만 정작 존중받지는 못합니다. 왜일까요? 사람들은 착한 사람을 편한 사람으로 인식하기 때문입니다. 즉 해도 되는 사람. 이건 잔혹하지만 현실입니다. 착한 사람일수록 스스로를 지키는 경계를 세우지 못합니다. 저 사람 부탁을 거절하면 미안하잖아. 내가 참으면 괜찮아질 거야. 이런 생각이 반복되면서 결국 자신을 소모시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착함이 결국 상대에게도 독이 된다는 겁니다. 당신이 모든 걸 들어주는 순간 상대는 성장하지 못합니다. 니체식으로 말하자면 당신은 상대의 의지를 약하게 만드는 겁니다. 즉, 당신의 착함은 결국 서로를 무력하게 만드는 착함입니다. 니체는 이런 상태를 생명력의 억압이라 했습니다. 생명은 본래 자기 힘을 표현하고자 합니다. 하지만 착한 사람은 그 힘을 남에게 잘 보이기 위해 눌러버립니다. 결국 그 에너지가 안으로 향해 자책과 우울로 변합니다. 우리가 종종 듣는 말이 있죠. 착한 사람이 바보야. 이 말이 틀린 게 아닙니다. 착함은 결핍일 때 약점이 되지만 자존감 위에서 나올 때 진짜 힘이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착함이 약점이 아닌 힘이 될 수 있을까요? 이제 니체가 말한 진짜 착함으로 가는 길을 찾아봅시다. 첫 번째, 착함의 기준을 타인이 아니라 나로 옮겨야 합니다. 니체는 말했습니다. 너 자신이 되어라. 즉, 착하다는 건 남에게 좋은 사람이 아니라 나에게 떳떳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이 행동이 나를 약하게 만드는가, 아니면 강하게 만드는가? 이 질문이 착함을 구분하는 기준입니다. 남에게 착한 게 아니라 나를 해치지 않는 착함이어야 합니다. 두 번째, 거절을 미루지 말아야 합니다. 착한 사람은 거절을 악처럼 느낍니다. 하지만 진짜 악은 거절하지 못해서 자신을 잃는 겁니다. 거절은 공격이 아니라 경계의 표현입니다. 니체는 말했죠. 당신의 사랑도 힘에서 나와야 한다.
즉, 자신을 지킬 힘이 있어야 진짜 사랑도 가능합니다. 세 번째, 의도보다 결과를 봐야 합니다. 착한 의도가 늘 좋은 결과를 만들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착한 척이 관계를 왜곡시키기도 합니다. 니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동정은 약자의 감정이다. 진짜 사랑은 상대가 강해지길 바란다. 진짜 선은 상대를 의존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스스로 설 수 있게 돕는 것입니다. 착한 마음이 왜 우리를 자꾸 지치게 할까요? 그 이유는 착함이라는 개념이 우리가 선택해서 얻은 게 아니라 타인의 기대 속에서 만들어진 성격이기 때문입니다. 우린 어릴 때부터 착해야 사랑받는다, 착하면 칭찬받는다는 조건부 사랑을 배워왔습니다. 그 말은 곧 착하지 않으면 버림받는다는 메시지를 내면 깊숙이 새긴다는 뜻이죠. 그래서 우리는 누군가에게 좋은 사람으로 남기 위해 스스로를 끊임없이 희생합니다. 이런 착함은 결코 순수한 미덕이 아닙니다. 그건 두려움의 다른 이름일 뿐이에요. 니체는 이런 인간의 상태를 노예적 도덕이라 불렀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죠. 노예는 자기 안의 힘을 두려워한다. 그래서 그 힘을 선이라는 이름으로 묶어둔다. 즉, 착한 사람일수록 자신의 본능, 욕망, 감정의 힘을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그 힘을 억누르는 방식으로 살아갑니다. 하지만 억눌린 감정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건 순한 얼굴을 하고 돌아옵니다. 예를 들어, 늘 참고 웃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폭발하는 경우가 있죠. 그건 단 한순간의 분노가 아니라 오랫동안 억눌린 자기 존재의 저항입니다. 결국 착한 사람은 좋은 사람이라는 가면을 쓰고 살지만 그 속에서는 자신을 조금씩 잃어갑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이렇게 말하게 되죠. 나는 왜 이렇게 지칠까? 나는 왜 늘 이용만 당할까? 나는 왜 이렇게 불행할까? 니체는 이 질문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너는 내 본능을 부정했기 때문이다. 즉, 세상이 만든 도덕을 따르느라 자신의 진짜 목소리를 버렸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착한 마음을 잃지 않으면서도 이용당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그의 답은 진짜 선함과 가짜 착함을 구분하는 데 있습니다. 진짜 선함은 자기 존재에서 비롯됩니다. 그건 누가 보지 않아도 자신이 옳다고 느끼는 일을 하는 힘입니다. 반대로 가짜 착함은 남의 시선을 기준으로 만들어집니다. 그건 타인의 기대에 맞추려는 생존 전략이죠. 예를 들어볼까요? 회사에서 동료가 당신에게 이거 좀 대신 해줘요라고 부탁합니다. 진짜 선한 사람이라면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내 일이 더 급하니까 도와줄 수는 없지만 내가 정말 힘들면 다른 방식으로 돕겠다. 이건 자기 기준에서의 선이에요. 하지만 가짜 착한 사람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거절하면 나쁜 사람처럼 보일까봐. 결국 도와주지만 속으로는 불편함과 피로감이 쌓이죠. 이건 선이 아니라 두려움에서 비롯된 폭종입니다. 니체는 이런 폭종을 약자의 미덕이라 부릅니다. 그는 말합니다. 강자는 자신의 본능을 긍정하고 약자는 자신의 본능을 죄로 여긴다. 즉, 강한 사람은 자기 내면의 목소리를 믿고 약한 사람은 타인의 시선에 자신을 맞춥니다. 우리 사회는 겉으로는 착한 사람을 칭찬하지만 실제로는 주체적인 사람을 존중합니다. 착한 사람은 좋은 사람으로 소비되고 강한 사람은 인정받는 사람으로 남습니다. 그래서 니체는 이렇게 조언합니다. 너의 착함을 의심하라. 그 말은 착한 척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그 착함이 정말 너의 의지에서 나왔는지 아니면 타인의 눈치를 본 결과인지 점검하라는 뜻입니다. 이제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생깁니다. 그럼 나는 착하게 살면 안 되는 걸까? 아니요. 문제는 착함 자체가 아니라 착함의 방향입니다. 착한 사람은 세상을 바꿀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착함이 자기 희생 위에 세워진다면 오래가지 못합니다. 착함은 나를 지켜주는 방패가 아니라 내 안의 힘을 드러내는 칼이어야 합니다. 니체는 인간은 끊임없이 자신을 초월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 초월이란 나를 억누르는 도덕을 넘어서는 것입니다. 그건 비도덕적이 아니라 초도덕적이 되는 길입니다. 즉, 착함을 뛰어넘는 창조적 인간이 되는 거죠. 그는 이런 인간을 위버맨시 초인이라 불렀습니다. 초인은 착함과 악함을 넘어서 자기 내면의 힘으로 선을 새로 창조합니다. 그에게 착함이란 타인의 눈치가 아니라 자기 의지의 표현이에요. 결국 진짜 착함은 이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나를 약하게 만들지 않는 친절. 내가 나를 존중하면서 베푸는 선의. 그런 착함은 절대 이용당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사람은 이미 자신을 중심에 두고 있기 때문이죠. 그는 도와주되 휘둘리지 않고 배려하되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은 남에게 이용당하는 대신 존경받습니다. 결국 우리는 모두 착한 사람으로 태어난 게 아니라 착해야 한다는 두려움 속에서 길러진 사람들입니다. 그 두려움을 벗겨내야만 진짜 자신이 나타납니다.
착한 사람은 나쁜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게 아니라 강한 선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건 세상의 도덕을 따르는 게 아니라 자신의 양심과 철학을 따르는 인간입니다. 니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안의 괴물을 마주하라. 그래야 진짜 인간이 된다. 즉, 우리의 착함 속에는 늘 억눌린 본능과 분노가 있습니다. 그걸 부정하지 말고 인정해야 합니다. 그럴 때 착함은 더 이상 약점이 아니라 에너지로 변합니다. 착한 사람에게 필요한 건 순종이 아니라 자기 주권입니다. 남의 부탁을 들어주는 대신 내 삶의 방향을 스스로 정하는 힘. 그 힘이 있을 때 착함은 빛을 발합니다. 세상은 여전히 착한 사람을 이용하려 들겠죠. 하지만 이제 우리는 알았습니다. 진짜 착한 사람은 이용당하지 않습니다. 그는 이미 자기 삶의 주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이렇게 물어보세요. 나는 착해서 좋은 사람인가? 두려워서 착한 사람인가? 그 질문에 솔직해질 때 비로소 당신의 선함은 힘이 됩니다. 그게 니체가 말한 강한 선의 인간 그리고 자신의 삶을 주도하는 사람의 시작입니다.